오늘 산상수훈 24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끝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설교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강의집도 많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보태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제 나름대로 해석에 성경적인 해석에 역점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 한번 지금 내놓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몇 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데 이왕에 다룬 거니까 이 한국 교회에 또 한번 이 책을 한번 내놓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책하고 비슷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들은 참고용으로만 하고 좀 이렇게 새롭게 제 나름대로 꾸몄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놓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한 책으로 따지면 2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A4 용지로 지금 100장이 훨씬 넘으니까 그래서 내놓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비판이 주제입니다. 비판.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였고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나 저지거든요. 저지. 판단하다, 평가하다, 재판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게 총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다 비판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그때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다 해놓고 목사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셨어요.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목사님들은 비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교회 창문은 왜 이렇게 했어? 좀 멋지게 하지. 교회 의자, 요즘 장의자 별로 안 쓰는데 진해교는 아직도 장의자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 선배들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동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동네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제1교회 이럽니다. 그죠? 우리가 제1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동네 이름을 듣고 말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도대체 뭐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저도 지금은 그 정도쯤은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아직 성숙이 덜 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분이 상당히 상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당시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래 맞아. 비판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었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비판, 그래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어. 일단 비판부터 하려면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은 칭찬부터 하고 비판하라고 그랬거든요. 칭찬 속에 비판을 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비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시면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는 사람. 제3자죠.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여러분 나에게는 10배, 100배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판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일단 지적이라는 말이 쓰더라고요. 지적이라는 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 우리 느낌상 뉘앙스가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이 지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는 뉘앙스가 좀 기분 나쁜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별로 사전에서도 비판은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판은 웬만한 원만한 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평가를 받는 책이 있습니다. 1936년에 출판된 제목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이게 이제 영문에서 보시면 이제 더 이제 선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How to win friends. 친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influence people.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원제목입니다. 이 원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인간관계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 책은 인간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좀 이렇게 말 자체가 좀 사람을 다룬다라는 것이 좀 기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이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사람을 다루는 세 가지 기술입니다. 세 가지 기술. 전체적으로 책이 굉장히 이게 목차만 봐도 그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세 가지 기술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네기는 타인에게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인간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논리적 동물이 아니고 감정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비판이 합리적 비판이라 해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안 좋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버립니다. 사람들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 동물.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비판과 비판적 사고는 다릅니다. 비판하고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는 다릅니다. 비판적 사고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판, 단순하게 비판, 이 criticism, 이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있고 비판적 사고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책을 읽을 때 비판적 사고를 갖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카네기의 두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너가 어떤 종업원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시킬 때 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바로 인정과 격려라는 거예요. 인정과 격려. 진심이 담긴 인정이야말로 사람을 다루는 핵심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격려, 어떤 그룹을, 어떤 사업체를 격려하는 CEO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강렬한 욕구를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을 다루는 세 가지 기술,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묶어버려요. 이게 일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 일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지 비판하는 것은 비판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이 안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첫째는 비판은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비판받게 된다.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도 보세요.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돈다는 거예요. 순환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서로 나쁜 말이 오고 가고 서로 비판이 오고 가니까 악순환이죠. 선순환이 아니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악순환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비판을 감정 상함 없이 받아들이기란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합니다. 그 비판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비판을 하도록 만들고 급기야 비판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잘못을 찾아내서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 적개심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간에 오가는 비판 속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판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모순.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은 정말로 지독한 모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독한 모순이에요.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티 그리고 들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여러분 티라는 것은 톱밥의 알갱이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톱밥의 알갱이. 여러분 톱질하다 보면 톱밥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톱밥의 알갱이 하나를 가리켜서 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입니다. 티. 반면에 들보는 흔히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기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물론 티와 비교를 하려니까 톱밥과 비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큰 어떤 기둥 같은 것과 비교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판자예요. 판자. 두꺼운 판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판자, 이 판자의 두께는 2에서 4c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8인치 이상의 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가끔 가다가 격파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짜놓은 격파, 다 이미 분재로 들어놓고 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판자, 이 판자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뭐 큰 기둥, 우리 교회를 마치고 있는 큰 기둥이 내 눈 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아니고 두꺼운 판자, 사각형의 어떤 두꺼운 판자가 내 눈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예민해서 여러분 미세만 먼지만 들어가도
쉽게 충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두꺼운 판자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에 있는 두꺼운 판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큰 판자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알갱이 하나를 탓한다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을 비난하는 대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몽송송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중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께서 말하되 이여 선생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현행범이에요. 그것도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죠. 모세의 율법 여기에 보시면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희 중에 이 여자의 죄, 물론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다면 비판하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나무랄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면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여자를 아무리 현행범으로 잡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들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느냐, 이 여자에 대해서 나무라느냐, 이 여자를 비난하느냐, 이 여자를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비판할 수 있는 자가 비판하라, 이 말. 아무도 비판할 수 없고. 영화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를 통해서 널리 유행된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저보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보고 너나 잘하세요. 시작. 아니 날 보고 하지 말라니까. 지금 목사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하고 지금.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자 옆에 사람한테 옆뒤 앞뒤 좌우 자 허락하여서 자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고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스릴러 영화 중 금자가 냉소적으로 내뱉는 말이죠. 이 영화 이후 남의 일에 툭툭 불거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일종의 야유하는 유행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왜 나서냐는 핀잔이죠.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는 모순된 행동을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비판하지 그러면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비판하지 않고 싶습니다. 비판하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첫째는 혀를 통제하십시오. 혀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떤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지의 여부는 뭐로서 평가된다? 말로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평가된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5,000에서 3만 마디의 엄청난 양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저주의 말, 비판의 말, 비방의 말 등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심코 뱉었지만,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것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혀를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혀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나도 모르게 수많은 언어 폭력을 내뱉습니다. 언어 폭력.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잖아요. 말로 하는 괴롭힘, 버벌 하래스먼트, 말로 하는 괴롭힘.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뱉었지만 부부 사이에도 나는 무심코 뱉었는데 아내 마음속에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남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혀는 통제되어야 됩니다. 혀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혀를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은 찬송하라고 만드신 입술이고 복음 전하라고 만드신 입술인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내 입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나의 혀를 나의 말을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혀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하는 겁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의 반대말이 도대체 뭘까? 아마도 칭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에 익숙한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칭찬이 익숙하고 격려가 익숙한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몸에 배인 사람, 익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칭찬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만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라는 해양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무게 3톤이 넘는 이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통해서 멋진 쇼를 펼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조련사는 어떻게 해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니까 고래 반응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고래 반응. 고래 반응. 이 고래 반응이라는 것이 범고래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래 반응이라는 것은 첫째로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칭찬하고, 둘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셋째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래가 반응한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이 선생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저는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통제생활 성적표에 그런 교사 평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좀 활동력 있는 사람은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러면 참 활동의 폭이 넓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든지. 주의가 산만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근데 산만해도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 그래서 3분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한다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부쩍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 안 하고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이 정도 안 좋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반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1등한 네 짝도 제쳐놓을 수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심리 분석관 피 교수의 실화라고 합니다. 피 교수라고 하면 찾아봤더니 표 무슨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의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오늘 6절이 처음 해석하기 어려운 설교자와 설교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절로 5절까지만 다루는 설교자가 있고 6절을 따로 때려서 다루는 설교자가 있고 또 6절 하나만 6절까지 연결시켜서 다루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연결시키고 특별히 오늘 주제인 비판과도 연결해서 6절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여기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런 귀여운 반려견이 아닙니다. 더러운 들개입니다. 거룩한 것, 어떤 분은 거룩한 것을 목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한 것, 왜 보석, 진주, 왜 이런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개나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지듯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전도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개나 돼지가 보석의 가치를 물어 뜯거나 짓밟아 버리듯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수의 이름, 영광스러운 복음을 함부로 던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비판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판은 비판을 또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잘못된 점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통한 책망은 다른 겁니다. 목사님 왜 가끔가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근데 책망조차도 제가 보니까 책망조차도 기분 상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정도 신앙의 직분 잘하면은 목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직분만 상관없구나. 상관없습니다. 책망, 말씀을 통한 강단에서의 책망 외에는 목사도 하지 말아야겠다.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 성숙이 저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물며 비판이겠습니까? 하물며 비판이겠습니까? 비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싸리 하지 말아라.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악함과 부패함을 아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혀를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그저 복음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